종교생활이 아닌 신앙생활을 하라라는 말씀으로 우리 말씀 전하는데요. 오늘도 말씀이 말씀되어서 우리 10년 가운데 거하는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과거에 이제 그 캠프하는 청소년 캠프 할 때 어떤 그한 성도님이 저에게 찾아와서 그냥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고백을 하는데 무려 15년 넘게 주일학교 교사를 섬겼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아주 충격적인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저는 목사님 믿음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해요. 그냥 농담이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이야기를 진행하는데 15년 넘게 주일학교 교사로 섬겨오신 분인데 믿음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성경이 믿어지지도 않고 그 복음도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섬겼다고 교사를요? 15년 동안. 그래서 교회에 대한 불만과 반감이 자꾸 생긴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더 놀라운 것은 이제 주일학교를 섬기는데 믿음도 없고 복음이 믿어지지도 않고 성경이 믿어지지도 않는데 주일학교를 섬기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경이 믿어지지 않고 복음이 이해되지 않으니까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은 이해할 수 있을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봉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섬긴 지 어느덧 15년이 됐는데 근데 믿는다 안 믿는다?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믿음과 봉사, 헌신은 반드시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과 봉사를 잘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 심령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모인 모든 심령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심령 가운데 거하는 백성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너무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자기 생각대로 너무나 믿음 생활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 백성들은요, 삶에서 주님을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 이중적인 삶이었어요. 입술로는 믿는다고 하고 삶에서 여러 가지 은사들은 나타나는데 그 10년 가운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가 없습니다. 많은 은사와 열정을 가진 교회였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충격적인 고백을 하는데 충격적인 이야기를, 그게 뭐냐면 바로 무엇이냐면 육에 속한 자래요. 뭐에 속한 자라고요? 육에 속한 자. 여러분, 우리는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육신에 속한 자로 1절 보세요. 1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를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같이 하노라라고 말합니다. 3절 보세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뭐와 뭐가 있습니까?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에요? 육신으로부터 온 거예요. 육신으로부터 온 거.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음에 이거 왜 저럴까? 왜 저러지? 좀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이런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 육신에 속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랜 시간을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는 뭐예요? 겉으로는 믿는 척 하지만 속에서는 세상 가치관에 머물러 있습니다. 속사람과 모든 모습들이 세상 가치관에 머물러서 세상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더 이상 미성숙한 신앙에 머물지 말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자라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게 쉽지만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하는데 기뻐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면 당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면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는 사람들 돼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라면 은혜가 흘러가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종교생활이 아닌 진정한 신앙생활로 인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함께 살펴볼 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종교생활이 아니라 진짜 신앙생활하는 자들은요,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분명한 거예요. 뭐가 분명하다고요? 신앙의 대상이 분명해요. 신앙의 대상이. 3절 보세요. 3절.
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에 육신에 속한 자, 그리고 1절에도 육신에 속한 자, 이 육신에 속한 자 헬라어 단어로 사르키코스라는 단어인데, 사르키코스는 어떤 육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육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따라서 지배받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어떤 생각에 지배된 존재로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육신에 속한 자가 어떤 것이라고요? 세상의 가치와 세상에 지배된 어떤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은혜가 있어요. 아멘.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과 같이, 세상의 가치와 어떤 생각대로 지배된 존재로 살아가는 자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대표적인 모습으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시기와 분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시기와 분쟁이 뭐로 나타나냐면,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여러분,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것을 자처하면서 교회 리더십들을 우상화시켰어요. 우상화시켰어요. 여러분, 목회자가 우상입니까? 아닙니다. 목회자도 인간이에요. 목회자가 무엇입니까? 가르치는 자예요. 아멘. 여러분,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고 함께 우리 공동체 안에서 리더로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같이 가자라고 세움받은 사람이 바로 목회자들입니다. 여러분, 신이 아니에요. 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리더십을 우상화해가지고 교회를 갈라치게 하며 분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회자는 좋고 어떤 목회자는 나쁘고 어떤 목회자는 좀 이상하고, 우리 목회자가 최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즉 사람들을 우상화하고 사람 중심에서 신앙생활했던 자들이 고린도 교회였어요. 이러한 가운데 사도 바울의 권면은 명확해. 그렇다. 사도 바울의 권면은 명확하다. 여러분, 명확했어요. 여러분, 성숙하지 못한 어린 신앙에게 자라는 것, 이러한 가운데 사도 바울은 명확했어요. 우리 신앙에 성숙하게 하시는 대상은 누구냐면 오직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하는 대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속에서 아볼로, 게바, 바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신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내 마음이 만져지는 겁니다. 그때 나의 생각과 방법이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우리 행동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백성이 되어야 돼요. 세상에 말하는 흔들림이 아니에요. 세상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정치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는 자라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 아멘. 여러분, 6절에 심고 물 주는 행위,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 바로 바울과 아볼로, 베드로 비롯한 영적인 리더들이, 사역자들이, 목회자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을 의미해요. 양육하고 가르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뭐예요? 양육하고 가르치는 것이요,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던 말씀 함께 나누고 그리고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근데 그 모든 것들, 그 안에 씨앗을 자라게 하시고 씨앗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은 누구라는 거예요? 영적인 리더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자라나게 하시는 것은 오늘도 말씀을 전하지만 말씀 가운데 임하여서 말씀 가운데 충만함을 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을 의지하고 우리 목사님 좋다고 해도 아닙니다. 그것이 영적인 변화가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오늘 그래야지만 내 심령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 아픈 상처와 내 안에 아픈 육체, 내 안에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내 심령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씨앗이 자라게 하고 열매 맺는 그것은 영적인 리더들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만이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예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가 신앙의 성숙함을 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만. 그래서 오늘도 누구만 바라보는 것이요?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우리 옆에 분과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자. 아멘.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본 자들이 육에 속하여서 머물러 있지 않고 세상에 속해서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 안에서 속한 자로서, 하늘에 속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본 자들은 세상의 사람들이 정말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정말 하나님 사람이구나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저분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 믿는 것 같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자신의 뜻과 방법대로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백성이 되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면 결코 우리 신앙생활이 자라날 수 없어요. 우리 신앙이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누구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 실망해서 시험 들고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과 관계가 틀어졌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 일 안 하고 하나님 일 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굴 바라보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몇 년을 신앙생활해도 사람 바라보고 사람들은요 세상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말, 우리의 행동들이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세상에 속한 육신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영에 머물러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고린도 교회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 넘치는 교회는 분쟁이 없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넘치는 교회는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진짜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는 교회입니다. 안수 집사님들 회의한 내용을 저한테 주셨는데 새벽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는 너무 행복해요. 뭐냐면 기도하는 백성이 되려고 오늘도 11시까지 기도한다. 그죠? 안수 집사님들 11시까지 기도하신다 했으니까 제가 보겠습니다. 11시까지 기도하. 여러분,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가 아니라 좀 더 기도하자, 좀 더 예배하자, 좀 더 하나님 바라보자.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면 힘과 능력이 생깁니다. 하나님 바라보면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아까 여기 밑에서 우리 아내랑 사실 응급실 가려 했어요. 응급실. 근데 안 가고 지금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주님이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가려고 했는데 생각난 게 뭐냐면 목회자는 죽어도 강단에서 죽는다라고 우리 원로 목사님도 항상 저에게 목회자는 쓰러져도 강단에서 쓰러져. 어려서부터 그걸 듣고 자랐거든요. 도저히 안 되겠어.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든가 좀 회복시켜 주시든가 아니면 끝나고 가든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겠다. 강단을 지켜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영에 속한 자가 될 때에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오늘도 그런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선포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변화되지 않아요. 내 상처가 회복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수님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처 속에 헤매입니까? 여러분, 맞아요. 세상은 상처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죽을 것 같아도 힘들어 지쳐도 하나님만 붙잡아 보세요. 그러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맛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아픈 마음, 내 모든 모습들, 내 연약한 육체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자리에 서는 귀한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를 성숙하게 하시고 내 안에 힘과 능력을 주시고 내 안에 능력과 힘을 부어주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연약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유와 평강을 누리는 귀한 백성들이 되고 하나님 안에서 능력과 힘을 얻는 귀한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안에는 비교 의식 없어요. 여러분, 그 안에는 시기 질투 없습니다. 그 안에는 오직 은혜만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연약한 신앙에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정말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종교 생활이 아니라 진짜 신앙생활, 성숙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터 위에 바른 신앙을 가치를 세워야 돼요. 그리스도 터 위에 바른 신앙의 가치를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10절 11절이 오늘 10절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에 우리 다 같이 읽었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을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비유하고 있어요. 자신이 지혜로운 건축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디 터 위에 세웠대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웠대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집을 짓느냐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뭐래요? 금방 무너져 버려요. 반석 위에, 반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오늘도 본문 속에서 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어진 건물이 지혜로운 거예요. 지혜로운. 여러분, 예수님 안에 지어지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 신앙이 기초가 되잖아요. 그것이 지혜로운 자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터 위에 신앙의 기초를 쌓아가는 우리 신앙이 되어질 때 그것이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예요. 아멘. 그것이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앙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두 종류의 재료를 소개해요. 여러분, 건축을 했는데 두 종류의 집을 세웁니다. 오늘 12절에 보세요. 12절에 봅니까? 1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뭐와 세운대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그 한 무리입니다. 그리고 나무나 풀이나 지피나, 여러분 두 무리가 있는데, 여러분 두 재료를 소개하는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똑같은 형태예요. 여러분 또한 밑에 보십시오. 그리고 무엇입니까? 반면 나무와 풀과 집, 그 똑같은 불입니다. 그런데 이 불과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여러분,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복음의 영원한 가치를 의미해요. 아멘. 여러분, 불로 태워도 없어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라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복음의 가치, 그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니까 이게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것으로 지어진 집은 결국적으로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이 짓는 집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순종하고 그렇게 충성하고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헌신하는 백성들이 지어진 집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반석에서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지어진 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지어진 집이 아닌 것은 나무와 풀과 집이에요. 금방 사라질 것이에요. 이것은 세상 가치를 의미하거든요. 여러분, 사람 중심의 삶, 자기 욕망, 욕심, 형식적인 봉사, 세상의 성공을 바라는 것, 교회 안에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사람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이게 풀과 나무와 집으로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에요?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듯이 열처녀가 똑같아 보입니다. 똑같아 보여. 동일해 보여. 등을 들고 있는 것처럼 보여. 옷도 똑같은 거 입은 것 있죠. 그리고 들러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뭐예요? 기름을 준비 안 했다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똑같은 것 같아. 평상시에 똑같은 것 같아. 똑같은 집 같아. 나무로 졌으니까 훌륭하지요. 여러분, 집으로 져도 훌륭합니다. 평상시엔 똑같아요. 근데 뭐가 임해요? 거기다? 불이 임할 때. 여러분, 불이 임하니까 가치가 증명되는 거예요. 어떤 가치가 증명됩니까? 그리스도 터 위에 믿음의 가치가 증명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조그만 환란이 와도 흔들리는 자가 있는 반면에 엄청나게 큰 환란이 와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서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백성들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집이라. 반석 위에. 여러분,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예상 못한 일이 찾아올 때 여러분, 그동안 내가 무엇으로 신앙생활을 세웠는가, 신앙을 세웠는가, 그때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겉은 비슷해 보이지만 정말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무엇으로 세웠는지 우리가 진짜 우리의 심령을 점검하는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져야 돼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세우는 집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의 반석 안에 세워져야 돼요.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풍성하게 임할 때 진짜 무엇입니까? 무너지지 않는 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으로는 믿음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세상 기준과 판단에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삶입니까?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진짜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안의 선자들은 어떤 환란이 찾아와도 어떤 비바람이 쳐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굳건하게 서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환란, 어떤 생각, 어떤 방법이 와도 그래,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에 이 땅의 세상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절대 세상은 멸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백성들은요, 여러분, 죽어도 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은 반드시 자라가야 돼요. 신앙은 뭐라고요? 자라가야 돼요. 여러분, 생명 있는 것은 성장해요. 아멘. 여러분, 생명 있는 것은 성장해요. 앞에 뭐죠? 애플민트? 원로 목사님께서 가져온 애플민트가 있는데 한 10개 심었어요. 뿌리가 있어서 심었는데 기가 막히게 살아있는 거는 새싹이 돌아요. 그리고 죽어있는 거는 그냥 거무스름해져가지고, 그리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앞에 보면은 새싹이 돋아. 얼마나, 이게 살아있는 거네. 이게 생명 있는 거네. 여러분, 성장이 멈춘 것은 생명력이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치면, 첫 번째, 진짜 자라나는 신앙은 신앙을 자라나게 하시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우리 신앙은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 터 위에 온전한 복음의 가치로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 금과 은과 보석 같은 믿음의 신앙으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우리 신앙이 어떤 신앙으로 세워졌는지, 우리 신앙이 어떤 모습으로 세워졌는지 우리는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찔림이 있습니까? 내 신앙이 맨날 입술로만 고백하고 사람들만 바라보는 것 같고, 저 사람이 뭐라 그러면 그냥 무너져 버리고.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며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다면, 적어도 그걸 믿는다면, 여러분, 적어도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고 믿는다면 우리의 모습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된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백성들은 사명이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닌 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우리의 자신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변을 살리는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누구를 바라보며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내가 무엇으로 내 신앙을 세워가고 있는지 우리를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정한 가치, 복음의 가치 안에서 우린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어떤 시험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모습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일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넘치는 그 성도님들, 하나님 안에 지어가는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어가는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주님 붙들고 나아가면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어서 매번 쓰러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그 믿음이 나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주님을 위해, 하루를 살아도 주의 은혜를 위해, 하루를 살아도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백성들, 그 백성이 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